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 105편의 둘째 단락은 교훈적인 목적을 가지고 창조의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단락, 그러니까 1절부터 11절은 족장들에게 주어진 땅의 약속이 이후에 어떤 사건들과 연결되었는가를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11절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살아가는 이 족장들에게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알려준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시편 기자는 족장들이 경험한 여러 위험에 처했던 것들을 굵직하게 표현을 하고, 또 가나안 땅의 기근과 요셉의 기근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 큰 불행에 처했지만 하나님은 요셉뿐만 아니라 그 민족 전체를 위한 축복의 방편이었다는 것과,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축복판이었다는 것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둘째 단락은 오늘 본문을 보면 나그네로 시작해서 야곱이 나그네로 살았다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살았고 이삭과 그 야곱이 또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족장들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가 이 민족에서 저 민족에게로 떠돌며 나그네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 곧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보면 그때에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이것은 당장 아브라함 이야기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소수였어요. 아브라함과 또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토착 민족들에 비하면 극히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도 어때요? 그 땅의 토착 민족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가라 하면 떠나서 또 저 민족에게 빌붙어 살고, 또 저 민족에게 뭔가 밑보여 가지고 나가라 하면 또 저쪽 가서 살고, 그런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이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니며 그렇게 족장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에서 땅을 소유했던 건 그들이 묻힐 땅을 구입한 것 외에는 땅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대변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면서 집이나 땅을 소유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을 의지하면서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면서 육신에 매여 살던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초대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새로운 삶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도서에 보면,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매여서 마치 이 땅에 속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육신에 매여서 살아가던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이것은 이 세상 등지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인색한 세상에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응보의 세상, 그러니까 복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가치, 중요한 가치인데 그런 응보의 세상에서 용서와 회복을 실천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세상에서 언제나 내가 중요해요. 내 뜻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꿈이 중요한 이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의 방식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 부모를 떠나서 가나안 땅의 나그네로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의 순간마다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14절 15절을 보면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창세기 강해 때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 아브라함에 대해 나누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 그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아름다움 때문에 이 사라를 빼앗길 것이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러자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누이인 줄 알고 바로의 궁으로 데리고 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이 바로를 책망하시죠. 그뿐이 아닙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돌아왔는데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가나안과 애굽의 경계에 머물다가 무슨 일을 만납니까? 바로 그곳에서도 이 블레셋의 아비멜렉에게 또 아내를 누이라고 하였다가 아내를 또 빼앗길 뻔했습니다. 아비멜렉이 또 아내를 사라를 데리고 가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이 아비멜렉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사라를 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 보내주신 일이 있었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건 이 땅에 의지할 데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 의지할 데가 없어요. 땅을 소유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 돼요.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집으로 이사했다가 저 집으로 이사했다가
이쪽에서 여기에서 세입에 살다가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또 다른 집 갔다가 또 주인이 나가라 하면 또 다른 집 갔다가,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삶은 이 땅에 어떤 것도 의지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돈을 의지하거나 권력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혹은 세상의 어떤 성공을 의지하거나,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자랑하거나 명예를 자랑하거나 권력을 자랑하거나 내 인맥을 자랑하거나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초라하고 불쌍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향해 달려가지 않거든요. 권력을 향해 달려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그런 이제 위기에 처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그 나그네와 같은 성도의 인생을 반드시 하나님은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은 나그네를 돌보시고 그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개입하셨습니다. 세상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한 나라의 왕들이었던 바로와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을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도리어 그들은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곳곳에 하나님을 자신을 소개할 때 고아와 과부를 위한 하나님이요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시편 68편 5절을 보면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고아의 아버지시요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이 땅에 의지할 것이 없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재판장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초라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남들보다 뒤처져 보일 때가 많습니다. 전제가 있어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돈이 있다 하더라도 돈을 의지하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높이시잖아요.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권력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은요 권력자의 위치에 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권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위기를 당하기도 해요. 권력자에게 아부하지 않아요.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요. 그래서 권력자의 위치에 있어도 위기를 만나기도 해요. 돈을 벌어요. 돈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믿음으로 이 돈을 가지고 경영을 하고 회사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또 위기를 만나기도 해요. 세상에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정직하게 장사하고 또 정직하게 영업을 해요. 그래서 또 위기를 만나기도 해요. 이처럼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에 대해 평가를 합니다. 돈으로 평가를 하고 어떤 외모로 평가를 하고 세상의 어떤 성공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를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그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는 그 말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듣게 됩니다. 우리를 눈에 보이는 외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말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듣게 돼요. 저 사람 가난하네. 저 사람 직업이 별 볼 일 없네. 저 사람 외모가 별 볼 일 없네. 저 사람
보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구만. 우린 이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는 말들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때에 우리가 이 세상 기준의 평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나도 모르게 세상에 끌려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소개되어 있으니까 그와 대조적인 인물인 조카 롯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성경에 다른 인물들도 많죠. 여러분, 똑같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분명히 믿음의 시작에 함께 있었던 인물이에요. 하나님을 섬겼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도 역시 아브라함과 함께 기근을 만나서,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든 위기의 때를 만나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거기는 먹고 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먹고 살기가 좋고 또 그 찬란한 도시 문명이 건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향한, 또 롯을 향한 이 애굽 사람들의 평가를 듣지 않았겠어요? 그래, 인생을 살려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일단은 먹고 살아야지. 일단은 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일단은 저 사람들의 레벨에 맞춰서 내 지위를 이렇게 끌어올리고, 일단은 저 사람들의 상대가 되기 위해서 나도 세상에서 좀 성공을 하고, 그리고 나서야 뭐 하나님의 뜻을 구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든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언제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소유물과 이 롯의 소유물들이 많아져서 그 서로의 목동들이 서로 다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조카가 무엇을 선택합니까? 자기가 애굽에 가서 보았던, 애굽에 가서 경험했던, 애굽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에게 들려주었던 그 세상의 기준에 부합한 소돔성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는 거예요. 일단은 먹고 살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꿀리지 않을 세상의 지위와 성공과 명예와 부를 좀 습득한 이후에 그때 가서 하나님 뜻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그때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때 가서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롯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그 인생이 끝이 나게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의 삶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초라합니다. 정말로 세상 기준으로 보면 불쌍해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세상에 의해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그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평가하는 말들. 그 나이 먹고 뭐 했냐? 돈도 안 벌어놓고. 그 나이 먹고 네가 가진 게 그거밖에 안 되는데 너 뭐 했냐? 우리는 이런 말들을 듣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또 한 사람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어떤 처지에 처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요 노예로, 종으로 팔렸다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또 한 사람의 나그네 요셉을 소개하는데, 요셉은 나그네 수준이 아니라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요. 그 손과 발에는 착고와 쇠사슬이 채워져서 비참한 처지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어떻게 보면 나그네보다 더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세상에 조롱당하고 비웃음당하고 노예의 신분이라고 정말로 손가락질 당하는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삶이 때로는 나그네로 끝나지 않고 더 비참한 처지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여러분, 노예로 끌려간 요셉을 향해서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여기서 그는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대요. 그러니까 요셉이 손과 발에 쇠사슬과 착고에 묶여서 노예로 팔려가는 이 사건이 하나님이 구원자를 앞서 보내신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이라고 하는 구원자를 앞서 보내셨다는, 요셉이 구원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을 구원하시고 야곱에게 속한 그 모든 식솔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비참해 보이는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에서 비참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요셉과 같이 엄청나게 스케일이 큰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요셉과 같이 애굽이라고 하는 강력한 그 나라를 구원하고 그 고대 근동의 그 주변 나라들을 구원하는 그런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초라해 보일 수 있잖아요. 벌어놓은 거 하나도 없고, 내가 세상에서 내세울 만한 직업도 아니고, 내가 세상에서 내세울 만한 거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비참하다, 초라하다, 네 인생 뭐냐 지금,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비웃을 수 있지만, 나그네로 부름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비웃었던 저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그네 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절대 초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비참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불쌍한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들어 쓰시는 인생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나그네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위대한 사명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의 기준으로 보면 나그네, 정말로 불쌍한 난민들과 같은 그런 삶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